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들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은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이시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자,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 물을 한 모금을 마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남은 물을 보면서 물이 이것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왜?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한 것도 없이 나에게 모든 세상 만물과 이렇게 어여쁜 아내를 나에게 맡겨주신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또한 그와 같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있어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게 있어서 참 부담스럽고 수고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도 그와 같이 이해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담이 변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제 죽을 일만 남았잖아요. 먹어버렸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먹어버렸으니 참 안타깝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로 아담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신 까닭은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고 이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 하셨고 아담에게도 그 사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 사랑과 사랑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잖아요. 그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마음,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도 불순종했을 당시로 다시 돌아갔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아서 이제 두려워서 숨잖아요.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하나님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로 살고 죽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네가 내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였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아담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불순종해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너를 죽일래 살래를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죽게 된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은 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사랑 안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변하지가 않고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떠나버렸으니 이제 아담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담에게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무엇이 있겠어요? 생명도 잃어버렸지, 복도 잃어버렸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게 만든 이제는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이제 하나님 대신 아담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다스리는 방식은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얻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다스리는 방식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수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결과를 이미 창조 전부터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창조 전부터. 그래서 아담에게 먹지 말아라. 이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안 먹기를 바라셨겠습니까? 그죠? 안 먹기를 바라셨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홀라당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이제 그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먹었다고 죽이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먹었어도 불순종했어도 그 사랑을 인정하는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내가 불순종해도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어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한 가지, 이 말씀 한 가지가 율법의 전체예요. 이 성경 전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주시려고 하신 게 뭐냐? 아담에게, 야, 너는 내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야. 내 사랑 안에 있어야 할 존재야. 두 번째, 이 사랑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자가 마귀야. 이게 율법의 전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목적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거고, 두 번째 목적, 마귀를 왜 알게 하시겠어요? 너와 나와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목적, 너는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야. 그렇게 해서 너도 살아야, 네가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목적도 사랑이고, 마귀를 알게 하는 그것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선주 알아듣나 모르겠네. 어렵지? 어려우면 말씀을 2번, 3번 들어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
들어보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내가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알아진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말씀 듣잖아요. 말씀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를 바래요.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로마서도 한번 읽어보고 히브리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읽으면 예전에 내가 알던 지식보다 더 깊어지는 거를 발견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요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정말 눈꼽만큼이지만 이제서 조금 알겠다.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서 조금 깨닫겠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에서 그 눈꼽만한 깨달음이지만 그걸 가지고 로마서 7장을 읽으니까 또 달라요. 야, 율법이 이런 거였구나. 바울이 여기서 기록했던 율법과 계명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야, 율법과 계명도 그러니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뜻이 그런 거였구나. 이제서 조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뭘 알고 한 거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넓고 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기도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뭔가 모를 그 깨달음, 그 정리되지 않은 그런 지식들이 이제 말씀을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들을 때 차곡차곡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한번 다시 들어보는 걸로. 믿어요. 나는 믿어요. 어디까지 했지? 하나님이 그 심정으로, 하나님은 첫째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정을 살리고자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아담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냐? 왜 오해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생명을 얻지 못합니까? 아담 보면 참 불쌍해요. 복음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 참 불쌍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보호받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는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율법의 시대 살았잖아요. 그죠? 율법 시대 살았어요. 구약 시대 살았어요. 근데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잖아요. 간음을 한 걸로도 모자라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잖아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죠? 자기 죄를 덮으려고 죽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아담처럼 이해했다면, 아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아담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고, 간음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는 계명을 어겼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 것을 보세요. 이 아담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딨니? 뭐 했니?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왜 먹었니? 3번이나 물어보는데 계속해서 죄를 숨기고 덮고 가리고 감추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 다윗의 왕국, 다윗의 그 나라를 회복시킬 정치적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는 애굽, 이쪽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 사이에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그 나라를 일군 장본인이 바로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범죄를 했어요.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 맞죠? 나단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책망해요. 양이 한 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99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 가진 그 양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양마저 빼앗은 사람이 성 안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런 놈이 있어? 이런 쳐 죽일 놈? 그런 놈은 바로 바로 아주 그냥 사형에 처해버려야 돼. 막 이렇게 분노했는데 나단이 뭐라 그래? 그게 너야. 그게 너. 그게 너라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전쟁 영웅이었던 그 다윗이 그 왕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잖아요. 그날로 무릎 꿇고 침상이 다 젖도록 침상이 다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진실함으로 내려놓고 그 죄를 내려놓고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한다고요. 여러분, 율법의 시대에 이 다윗의 회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 염소 잡아야지, 수소 잡아야지, 양 잡아야지. 그래야 이 죄를 용서받는데 지금 그 제사를 지금 1000번제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왕이 왕좌에서 무릎 딱 꿇고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이 맞도록 침상이 다 젖도록 그 기도한다. 신하들이 볼 때 얼마나 궁상맞은 사람이었겠어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 저 왕이 지금 찔찔 짜고 있다고. 그 죄 그거 남자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고와는 조금은 달라요. 그 씨를 통해서 생명의 씨, 그 족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때 문화를 생각해봤을 때 이런 말 조금 죄송하지만, 남자가 그렇게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찔찔 짜고 저러고 저러고 있냐고 욕 먹을 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너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였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죄 숨기고 가리고 수소 잡고 뭐하고 열심히 해서 용서받았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하고 있는 나단을 당장에 잡아가지고 너 조용히 안 해? 그러고 침례 요한처럼 목 베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만도 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던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 율법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자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지 나를 죽이시고 멸망시키고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멘. 아담은 그걸 몰랐어요. 아담은 똑같은 율법의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율법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회개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징계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이 징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피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 다윗이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요즘 신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주를 받았다, 뭐 어쨌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나를 살리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와 이 체벌이 과연 다윗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건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랬겠냐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징계나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나?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자래요.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내 마음을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 아담이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알면서.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죄라는 것 자체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먹고 싶은, 먹어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에서, 자기중심적인 마음, 정욕에서부터 이게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뱀이 뭐라 그래요? 먹어도 너희 죽지 않는다. 마귀한테 들으니까 그 들은 말씀이 믿어져. 그 말씀이 믿어져.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하나님보다 듣고선 이제 먹고 싶은 생각이 생기겠죠. 그리고 먹는 것을 볼 때 이 죄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 죄라는 것의 특징,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그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아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아담도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아담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고 아담도 사랑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율법,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면 죽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죽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신이 내 먹고 입고 마시는 이것들을 위해서 살도록, 이게 다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욕심에서부터.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거라 그랬죠. 주는 거. 사랑은 주는 거. 자, 사랑이신 그 말씀의 계명을 범하고 나니까 이제 주는 게 아니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 선하시고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떠나니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악하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 나쁜 인간들,
이 나쁜 놈들, 이 정말 징계받아 마땅한 놈들, 이런 심정으로 이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 생명을 얻을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을 가질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죽일 놈, 망할 놈, 이런 쓸어버릴 놈 이러시겠습니까? 악하다라고 표현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유미는 너무 악해. 유미 너무 악해.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할 때, 악하다고 하나님이 그 말을 할 때, 유미는 악하기 때문에 망해야 돼, 악하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가야 돼, 악하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너는 악해, 이 말 자체가 지금 너는 생명을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게 뭐냐? 어디를 보더라도 악하죠. 죄의 특징이 악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념에서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려고 하는 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집 나가려고 하는 게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집 나가려고 하는 그 놈이 악한 거예요. 죄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의롭지 않잖아요. 불의하잖아요. 사랑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랑이 변하잖아요. 불의하잖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불의하단 말이에요. 사랑이었는데 하나님도 주시는 분이었고 아담도 받고 드렸고, 이 관계에서 이제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주는 게 아니라 욕심, 정욕, 탐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죄라는 게 그래요. 죄라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모든 자기의 중심을 다하여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에 대한 단순한 불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부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모든 속성에 대한 전인격적 부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이해가 되냐고. 퀴즈 1시간 설교하면서 이해가 되냐고 몇 번 물어보는지 셀 수 있는 사람, 젤리 한 통.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유익되지 않은 것을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 다 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 자체가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마귀로부터 온 그 죄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불의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누구로부터 배워서? 마귀로부터 배워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마귀 자신이 자기를 사랑한 놈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되는데 자신을 사랑했잖아요. 자신의 의로움에 도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라고 하는 그 마귀의 말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불순종해라 이게 아니라 너 사랑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좀 사랑해라. 너 좀 사랑해라. 너 사랑해라. 아멘 아멘. 너 사랑하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부인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그거예요. 죄가 너 좀 사랑해라. 네 요구를 좀 들어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해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죽이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를 더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얻지 못하실 것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던지, 다른 사람의 시험에 들던지,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나쁘던지, 다른 사람이 조금 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조금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진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 되고, 이게 죄예요. 죄의 특징.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먹어도, 마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해석해야 돼. 뭐냐면 너를 사랑해라.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면 아멘. 너를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너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제발 너 좀 부인해라. 아멘. 너를 부인해라. 십자가 지고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나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나를 생각하는 나에 대한 사랑,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주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분과 감정,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말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다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어느 만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 만큼 자기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니 우리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부터,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만들지를 않았어요. 내 기분 표현하라고 하나님 나 만드신 거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라고 하나님 나 만드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뭐냐? 내가 하기 싫은 것, 로마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는 것이다. 죄가 드러나는 것. 그 죄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기도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는데 조금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어제도 별일 없었는데 평안한데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나를 사랑하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이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말 혹시 아시나요? 기인한다.
몰라요? 기인한다? 알아요? 기인한다는 말 나 많이 쓰는데 원인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불순종의 죄, 모든 것은 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둘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예요. 한 가지로 묶으면 나를 사랑하는 죄.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로 묶으면 나를 사랑하는 죄. 저 두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위로는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 아래로는 이웃 사랑해라. 이 두 계명 하나로 묶으면 뭐겠어요? 너는 십자가를 쥐되 자기 몫에 된 십자가를 쥐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되면 아멘. 나를 사랑한 결과는 두 가지 결과, 나를 사랑한 죄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깨달아지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불순종,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일에 된 소상한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는 그 물음 앞에서 하나님이 3번 물을 때 하나님이 그 얘기 해줬어도 됐잖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뭐 아들을 어떻게 해서 결국에 나는 너를 지금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 지금 나한테 믿고 회개해라. 너 지금 나한테 믿고 돌아와라. 이렇게 다 얘기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듣고 무시를 당하시는 거예요. 3번을 무시를 당하잖아요. 살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살려주고 싶으시겠어요?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애타겠어요? 살려줄 수 있는데. 지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먹어서 사느냐 먹지 않아서 죽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 네가 내 사랑 받는 존재임을 알고 깨닫고 내 사랑을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 여기에 지금 생사가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심을 깨달았더라면 비록 불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징계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뭔가 혼이 나고 뭔가 조금 꾸지람을 듣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려주실 것인데, 왜냐하면 말했잖아요. 율법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처음부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살리고 죽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뭐냐? 너 사랑받아야 하는 자다. 아멘, 아멘. 너 사랑받아야 하는 자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네가 사랑받아야 할 자고 내가 너에게 줄 사랑이 있는 존재임을 네가 깨닫는다면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더 이상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사랑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저 내가 주는 사랑을 받기만 해라. 인정하기만 해라. 인정을 하면 불순종의 죄도 덮어줄게, 가려줄게.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이 죄가 도입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상한 오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애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마귀의 법이 이제 우리 인간 안에, 유미 안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거절해요. 그 거절하는 유미 앞에서 하나님이 소상하게 나는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주려고 3번이나 시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이 유미가 아직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됐구나,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겠다, 마음을 바꿨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포기했다면 약속을 왜 주시겠어요? 인간을 포기했다면 약속을 왜 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를 바라볼 때나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왜?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게 안 맞으니까, 심정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열심히 기도해봐야 뭐해? 열심히 뭐 해봐야 뭐해? 생각 안 들겠습니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아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표현했는데 진아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너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내가 지금 그 의도에서 너한테 말한 건데 너 이걸 이렇게 못 알아듣니?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못 알아듣는 우리들에게 이제 여기선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여기로 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배워야지. 이것도 못 알아들어,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가야지. 여기서부터 가르쳐야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3번이나 물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그 낌새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인정할 낌새조차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을 모른단 말이에요. 살려주고 싶어서 지금 애가 타는 주님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주시면 되지.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우리 주님의 인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인격. 때리고 찢고 끝까지 견디시지 않습니까? 참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내가 잠깐 이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 니들이 지금 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내려와 보라고 뭐라고 지금 나한테 하고 있어? 내가 내려와서 보여줄게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만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죽인 거 아니야? 장내가 막 뒤숭숭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끝까지 견디시는 거예요. 주님 끝까지 아파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꺼진 불도 무슨 불이었지?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다. 상한 갈 때 꺾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상한 갈 때 안 꺾어요. 아무리 죄송합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아무리 세상 말로 표현하면 잡놈 같은 사람이라도 잡놈같이 정말 저 사람은 막 인간 쓰레기야. 살아있는 게 사회 악이야.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너 이거 왜 내 말을 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하지 아니하시고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3번을 아담에게 물었잖아요. 3번을 아담에게 물었잖아요. 나는 지금 너에게 사랑 주고 싶어서 나는 지금 막 대기 완료된 상태야. 네가 인정만 해. 나 지금 너 살려주고 싶어. 하나님의 인격으로. 왜? 인정만 하라는 거야. 인정만. 그 사랑 준비는 끝났어. 그 사랑 인정만 해. 근데 3번을 주는데도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니? 저 하와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니? 뱀이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지금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사람을 데리고, 야,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 왜 못 알아듣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처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의 하나님인지, 내가 왜 너의 하나님인지. 그게 이제 출애굽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부터 이제 처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세요.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9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보세요. 이것도 왜 물어보시겠어요? 왜 물어보시겠어요? 너 아벨, 내가 사랑하는 아벨 죽였어?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저주받아. 넌 이제 멸망당에 마땅할 자야. 이것을,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인에게 물었겠습니까? 살인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찾겠냐고요. 봤는데 왜 찾겠냐고요. 살려주려고,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네가 어디 있느냐. 또 근데 그 사랑 압니까? 뭐라고 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마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가 억지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 이제 물론 율법 자체도 복음이었고 율법 자체도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랑, 우리에게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 확정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랑의 눈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말귀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르시되 너 무엇했니? 네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부터 내게 나를 시끄럽게 한다.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그 핏소리가 나를 너무 시끄럽게 해. 무슨 얘기겠어요? 무슨 얘기? 그 핏소리가 너를 신원하니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고요. 살려주려고. 그 다음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저주한 거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주한 거 맞네. 지금 이 말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은 말했잖아요. 다 알려줄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쇠귀의 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밭을 가라,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지금 너에게 내려질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라. 좀 깨달아라.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생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망의 권세를 네가 지금 택하고 있잖아.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생, 사, 화, 복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너는 지금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게 아니라 너 화와 사를 택하는구나.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주 아니죠.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할 법한데 뭐라 그래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를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질 생각을 하네. 그 사망의 짐을 질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와 지금 인간이 말이 지금 통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응? 통하고 있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 제가 그럼 그 벌 지겠습니다. 근데 너무 무거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언제든지 살려주려고 하시는데 13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 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난 죽었다. 저 이렇게 처참하게 나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 욕할 거고 다 저 손가락질 할 거고 나 땅에서 농사도 못 짓게 맨날 방해할 거고 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가인에 대한 얘기라고 들으면 안 돼. 가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얼마나 지금 철든 얘기예요. 철든 얘기. 철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을 자기가 달게 받겠다 이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무겁다. 이것을 너무 무겁다. 걱정된다.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철든 사람, 굉장히 성숙한 사람, 인격적으로 뭔가 뛰어난 사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존심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절. 근데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저주했던 하나님과 지금 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지금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저주받는 앞서는 너 이제 땅도 뭐 저주를 받을 것이고 뭐가 어떻게 될 것이고 저주하는 것 같더니 지금 이제는 그렇지 않아.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여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주를 말한 것인가 아니면 그 심정을 그 저주를 통해서 그 저주받을 경고를 통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주한 게 아니라 징계한 게 아니라 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찾기만 하면 너는 살게 될 건데, 아멘.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너는 살게 될 건데, 이 저주라고 하는 것,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줄 텐데, 하나님 회복시킬 텐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주님 이렇게 주님도 똑같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예수님께서 다투시는 논쟁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거야. 니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나를 사랑했을 거야. 니들이 영생을 성경에서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아니야.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율법이야. 너희는 지금 모세를 믿는다고 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약에
다른 선지자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나 내가 내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그토록 인정하고 그토록 섬기고 있는 그 모세가, 네가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 모세가 줬지? 근데 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세가 이제 너를 정죄할 거야. 왜? 그 모세는 율법을 기록할 때 사랑을 기록했거든. 율법이 바로 나거든.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거든. 아멘, 아멘. 율법이 사랑인데 너는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사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사랑에 지금 도취되어서 근처에 그 뿌리, 채소의 뿌리들까지 세가면서 11조를 하면서 얼마나 그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지켜간다고 하는데 너 그 속에는 너 자신의 의가 잔뜩해. 의가 들어있어. 너 스스로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라고 깨달아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 못해요. 왜?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눈앞에 지금 일어나는데, 눈 멀었던 사람 지금 눈 뜨고 돌아다니는 거 내 눈에 지금 보이는데 부인할 수 없어요. 안전뱅이 일으켜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데,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데도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일이야를 가르치시지 않아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떻게 너의 하나님인지, 내가 어떻게 너를 만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할 것인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조금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정으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의 심정으로 계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죄가 무엇인지, 죄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율법의 계명 전체는 다 우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둘째 이웃 안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를 밝혀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너도 살고 나도 기쁘고, 아멘, 너도 기쁘고 나도 안식하고, 하나님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심정으로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부모를 다 공경해요? 어떻게 부모 말씀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어떻게 부모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따져 묻지 말고 처음부터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나의 모습,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내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다 합니까? 반항하고 항거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인격, 아멘.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면, 이게 마음속에 조금씩 와닿기 시작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저는
더 깊이 더 많이 열려질 줄 믿어요. 나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는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죄의 원인이 뭡니까? 자기 사랑한 거, 자기 사랑한 거. 그 자기를 사랑한 원인, 그 결과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죄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뭔가 줄 것 같고 되게 할 것 같은 세상, 사실은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귀인데, 마귀가 주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의 만족을 누린단 말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 세상 사랑하면 죽어, 너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야, 너 끌려서 지옥 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무엇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으시고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이 죄마저도 다 떠안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를 찢고 그를 상하게 하고 있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신 나,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중심,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심정으로 나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진실하게 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못 알아들으면, 주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심정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심정이잖아요. 인정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심정과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이다 십자가상에서 외쳐대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과 똑같단 말입니다. 나에게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심정,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심정, 너 불순종했니 안 했니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할 존재다, 너 지금 내 사랑을 인정해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애절하게 아들 예수를 죽여놓으시기까지 애타게 바라보시는, 애타게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 그러나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버리느냐? 못 알아듣는다고 버리지도 않아. 못 알아듣는다고 포기하지도 않아. 또 돌아가시는 거야.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도 전해보고 저렇게도 전해보고, 이렇게도 말씀해보고 저렇게도 말씀해보는 하나님의 그 심정, 여러분 이 심정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도 들어서 쓰고, 이 사람도 들어서 쓰고, 저 사람도 들어서 쓰고, 이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누구를 통해서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멸망시키고, 너 이 말 안 들으면 저주한다, 너 이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낸다, 이게 아니라 듣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주실 때 그냥 거저 주신다고? 아니, 충만하게 주신다고요. 충만하게 그 사랑을 받고, 나도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있는 풍성한 기쁨과 부유함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이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 1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말씀 지켰냐 안 지켰냐,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얼마나 알고 우리가 살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애타시겠어요. 얼마나 애타시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응? 주일학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서울대 나온 김태희. 우리 김태희 같은 딸, 우리 유미.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도 못 알아봐.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댐비고 동생 죽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포기했다면 다 죽여버렸겠지, 버려버렸겠지. 근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이 징계와 저주와 이거는 너가 지금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죄의 결과야. 죄는 너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죄는 너를 이렇게 볼품없게 만들어. 그런데 네가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이 죄보다 내가 너를 30배 부유하게 할게. 30배 회복시켜 줄게. 부흥시켜 줄게.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이게 주님의 심정.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꾸지람도 하면서 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할 자임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할 자임을, 끝까지 인정해야 할 자임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회개와 감사와 기도로 나타나야 하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말씀은 들리는데,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는다면 그 말씀이 버겁겠습니까? 알아듣는다면 그 말씀이 무겁겠습니까? 알아듣는다면 오히려 더 죄송스럽고 더 못 지키고 더 뭔가 하나님, 제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태초부터 아들 예수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의 역사를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내 안에 받아들였는데,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정을 들으실 수 있기를. 그 심정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 뭐라고 배우겠습니까? 사랑 한번 써볼래? 유미야, 너 사랑이 뭔지 쓸 수 있겠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란 하면서 우리 지수는 써볼 수 있을까? 사랑이란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아무리 번듯하게 정말 막 노벨 문학상 받을 정도로 찬란하게 사랑이란이라고 적어도 읽는 사람이 그 사랑을 못 느끼면 그거는 그냥 휴지통이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 속에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애절함, 그 사랑의 중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말귀를 알아들어야 그 사랑이 내게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시는 심정이 여러분들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 가르치셔야 하는.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는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을 가르치셔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까지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듣고 이 말씀대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 속에는, 그 중심 속에는 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그 안에 듬뿍듬뿍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내 상황하고 지금 안 맞아. 내 지금 환경하고 안 맞아. 여러분, 그 주님의 심정을 안다면 내 상황, 환경 지금 고려하고 있을 때겠습니까? 모르니까 고려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고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것. 왜? 우리 주님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심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말씀으로 내게 끊임없이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느냐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말씀을 지키느냐고 다 빼앗기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내게서 취하시는 분입니까? 주시는 분입니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게서 가져가시는 분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11조 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 지키다 보면 내 지금 주머니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다 빼앗기는 것 같아. 근데 그리스도 예수, 그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은 내게서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게서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물론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돈 놓고 돈 먹기 하나,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 나를 살려주고 싶으신 심정,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조바심.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 말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눈치를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왜? 못 알아들으면 또 돌아가야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비록 아멘 하지만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